예, 계시록 4장 집회 자료 두 번째 자료 해드렸고 바로 이제 자료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미 그 첫 번째 자료를 이 두 번째 자료에 있던 것을 이제 옮겨가지고 대충 살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자료는 좀 이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음속으로 안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자료는 이제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자료에서 충분히 말씀 나눴으니까. 계시록 4장 6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에스겔 1장 등에서 이미 지난번 그 자료를 통해서 같이 다 살펴봤어요. 옛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은 그룹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케루빔이죠. 새 창조 세계에서는 스랍이라고 번역된 세랍 천사예요. 이것은 다 복수 형태니까 그 수가 많죠. 자, 그런데 이 스랍 천사들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것이 굉장히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스랍 천사들이 우리는 출애굽기도 이미 중집회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눈만 소경된 자들을 치료하러 예수님이 오셨으면 눈만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니죠. 손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발도 치료해야 되고 입도 치료해야 되고 다 치료를 받아야 하나님이 종들이 되는 거니까 정신이 다 건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마음눈이 밝혀진 사람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것은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생물이 네 생물이었다. 짐승들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모든 생명들을 생물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네 생물 중에서도 이제 그 영장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세 번째에 나오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분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영원 세계에서 만물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사명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 뒤에 보면 검은 고를 네 생물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계시록 14장에 이제 가보면은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을 하는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이 이렇게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입술의 열매라고 이제 서신서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원의 은혜가 큰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하게 되는데, 지음받은 천사들은 소고와 비파가
그룹 천사들에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게 에스겔 28장 14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찬양을 받는 것이 영원토록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 요벌집은 인간들을 그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구원을 해서 그 충만의 수가 차기까지만 그룹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지,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룹 천사들은 스랍 천사들을 수종하는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고 원위치로 돌아가고,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 또 영광을 수호하는 그런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감춰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물질세계를 다스리던 그룹 천사들, 그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첫 것을 폐하신 후에 둘째 것을 세워서 온전케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목적이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구약시대나 새로운 새시대나 이런 앞뒤라고 그랬는데, 지나간 것이나 앞으로 올 것이나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눈들이 열린 사람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철과 총명의 신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밝혀진 사람 천사들이죠. 이게 온전케 된다는 증거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그런 천사들이 되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어요. 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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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건 이사야 6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삼숭이라고 그러는데 반복되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는 말과 거룩하다가 3번 나오는 말은 짝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룹 천사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거죠. 물질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만물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질 세계를 경영하도록, 그래서 스랍도 뒤에 바퀴가 달려있고 그룹도 바퀴가 달려있고, 그 바퀴의 중심에는 스랍이나 그룹의 신이 있어서 그 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바퀴가 굴러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나라의 그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조물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영원 세계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영원 세계도 또 운영이 된다, 경영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바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는 인생의 수레바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군대의 그 군마의 바퀴가 홍해바다에서 다 펄에 빠져가지거나 이 바퀴가 문제가 생겨서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거, 이것은 우리 설명이 필요 없이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힌 원수에게 쓰임받던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길이, 인생의 바퀴가 결단나게 돼 있다. 그런 것을 이것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래야 그 바퀴가 벗겨지고 막 이 극난에서 앞으로 나갈 수 없어야 주님을 찾고
부러지고 이제 그러지. 그렇지 않고 잘 굴러가면 인생이 잘 굴러가고 잘 세상 말로 솔솔 잘 풀린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인생도 잘 굴러가고 뭐 영적으로도 잘 되고 그러면 최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가.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는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본능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삼송 잘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제 그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감사가 추가되죠.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지으심이라는 건 지난 자료에 드린 것처럼 창조하심이라는 말이고,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만물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다. 그걸 보면 사람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뱀에게 속아서 영에 살아계신 지혜의 하나님이 떠나가다 보니까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다 더듬어서 찾는 지혜를 얻게 되가 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타락해서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독에 중독이 되고 나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물이 되면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계시록 5장제 6절로 8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가 맨 앞에 나오는 건 마찬가지 늘 항상 그렇지만 장로가 앞에 나왔다, 네 생물이 앞에 나왔다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면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생물들을 통해서 장로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장로들이 앞에 나올 때는 인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고, 생물이 앞에 나올 때는 대언자, 증인으로서의 충성을 강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것은 창세기에 이미 아담 부부의 그 대속물로 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 부부를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그것에부터 나오는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일곱 뿔과, 뿔이라는 것은 능력, 힘,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소경이었었죠. 예배당 다니면 보일 듯 말 듯 서던 사람들도 예배당에, 성당에 다니다 보면 완전히 이제 소경이 돼버리고 무명이 완전히 돼버리는 거죠. 뱀의 동물을 사람에게 주입시켜 놓고 나면 사람이 점점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죠. 뭐 만져도 들리지도 않고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어져 버리고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뱀이 사람을 죽이는 수단들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랬어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지만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다시 대언을 하도록 보냄받은 종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네 생물은 어린 양의 7 뿔이며, 어린 양의 권위는 네 생물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7 눈이며, 이것은 온 천하를 물질계의 세상 나라와 영계의 메시아 나라를, 옛것과 새것 모든 세상을 앞뒤를 전체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분이 해안이 열렸다 이러는데, 치료를 받은 분이죠. 그 다음에 제단 불로 정결함을 받은 입, 이것은 이사야 6장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입이 치료를 받는 여기가 욥기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렇게 많은 말을 했던 욥인데도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말을, 우매한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것을 내가 거둬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내뱉은 말이 거둬들이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거둬들인다는 게, 말을 어떻게 한번 내뱉은 말을 거둬들이겠어요? 없어진 게 아닌 건데. 그러면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일 때 할 말이 많더니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치료받은 입이죠. 그래야만 주님이 하라고 증언하라고 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전도에 자꾸 섞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도 치료를 받아야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그 발이 치료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을 하려는 건 어떻게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그냥 눈도 뭐 입도 발도 손도 그냥 귀도 다 할례 받아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하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발이 될 수가 있지. 죄악을 행하는데 빠른 발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발을 치료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손, 야드라는 이 손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손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양손에 가득 붙들고 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거 다 놓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모세의 손은 가슴에다가 이게 넣다가 빼내서 보니까 문둥병 걸린 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세상 두기영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그냥 양손에다 잔뜩 쥐고 거기다 대고 또 이제 한국식으로 하자면 지게에다가 쌀들이 없는 뭐 돌멩이 막 무거운 거 막 잔뜩 짊어지고 그러고서는 그 바다를 건너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줘도 몰라. 사람들이 뭐 성경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 좀 한번 당신 자신 돌아보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달리 가르친다고 이상한 얘기만 했었고 영 말이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전도를 하겠어요. 영 못 알아듣겠다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종합선생님들한테 일단 가서 당할 거 다 당해보고 거기서 훈련 받을 거 받고 어린이 유치원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여기를 와야지.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도 않고 여기 와서 가지고서는 뭔 말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가서 오히려 해방할 수가 있다. 2단이다 뭐 3단이다 해가면서 큰일 난다 그러고
클리어하지 않는지는 자기가 신이야 그렇게 판단을 잘하게? 그럼 주님 앞에 물어봐야지. 자,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었으므로 영광에 참여한 사람 천사들은 전신을 건전하게 치료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참 우리가 예배당 다닐 때는 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어요. 계시록 이런 걸 아예 안 읽으니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눈, 코 냄새 맡는 것도 바꿔줘야 돼요. 입도 치료받아야 되고, 귀도 치료받아야 되고, 발도 치료받아야 되고, 손도 치료받아야 되고, 아니 머리끝에서 정수리 끝까지 전신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거든. 예.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오른손, 왼손, 뭐 오른편, 왼편 이야기는 오른편과 왼편이 통상적이라면 오른편이 약간 더 힘이 세죠. 왼편보다. 예, 능력의 편이고, 예, 왼편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편이고, 왼편 하면 사람의 편이다. 오른편 하면 영의 편이고 왼편 하면 육의 편이다.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과 우편에 그 강도들이 함께 못 박히는 것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오른손, 오른발 피를 무술초로 찍어가지고서 바르는데 꼭 오른손, 오른발에다가 바르라고 되지 왼발에다가 왼손에다가 바르라고 되지 않잖아요. 이제 왼잡이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먼저 영적인 손, 영적인 발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깨끗하게 치료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율법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오른손 거기다 특히 엄지손가락에 막 이렇게 피를 발라라.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다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손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치유를 받아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 두루마리는 이제 10장에 가면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받아먹으라고 주신 열린 책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봉함된 책이었어요. 내 생물이,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게 아무에게나 무조건 열어놓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는 그 왜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그 음악, 노래 이런 거를 하려면 반드시 반주가 앞에 나오죠. 반주를 검은 고 타는 그 반주가 앞에 나오면 뒤에 찬송을 입술의 열매로 찬송할 그 영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찬송 인도자다 이런 말이죠. 시편에서는 그 여두둔에 맞춰서 찬양대장의 그 인도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제 그게 대부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제 찬양대장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예창조에서는 그룹 천사들이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주를 하면 이제 그 지음받은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새 창조 세계에서는 내 생물들이 검은 고로 반주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모든 그 영혼들이 전체가 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그분이 구원을 합창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이 금대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막이나 성전에는 금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당에는 놋제단이 있고,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만드는 것은 금제단의 그 향을 사르는 금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대접이라고 했는데, 이건 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분향한다고 할 때 향을 사르는, 이거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지 세속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예배당 성당에 모여서 뭐 하나님 빚쟁이 만들어가지고 이것 내놓으시고 저것 내놓으시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무리만이 드리는 기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천연적인 인간은 마땅히 구할 바도 몰라요.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럴 때 형편에 따라 저럴 때 형편에 따라서 마땅히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친히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 주시니까 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기도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건 종교인이죠. 그건. 여기서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좀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네 생물이 소유한 검은고는 찬양을 인도하는 악기인데, 계시록 14장 2절 3절 읽고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14장 2절 3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건 찬양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소리 앞에 14만 4천의 찬양이 있기 전에는 곡조와 박자와 이런 걸 딱 맞춰서 하는 검은고로 반주를 해주는 소리가 먼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은고 반주를 잘 하실 줄 아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제 그런 검은고 하나 사야 되겠네. 세상 검은고 뭐 그 연습해서 남을 건 없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이 듣기에 가장 아름다운 음을 내는 악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님은 아마 이 검은고라는 건 동양의 악기지 서양 악기가 아닌데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은고는 현악기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수금이라고 돼 있죠. 수금. 히브리인들은 수금을 이렇게 타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한테 이해가 되게 번역을 하니까 검은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수금이라고 돼 있어요. 현악기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이것은 막 천천만만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충만의 수니까 그들이 막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영광과 권위와 막 존귀와 감사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자도 맞아야 되고 음도 맞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전주 반주를 해주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천사가 있어야지.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천만만의 그 구원 얻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을 인도하는 그 악기가 여기 검은고로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수금, 현악기니까 히브리인들은 수금을 타거든요. 다윗이 수금을 아주 잘 탄다는 거잖아요. 사울이 막 머리가 깨지려고 그러고 막
발작을 일으키면 다시 가서 수금을 사주면 맑아진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주님이 듣기에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들이 자신의 영혼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1절 갑니다. 이것은 네 생물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이 많은 천사는 치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구약성경에 여호와의 군대는 천천이요 만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은 사람보다 먼저 지으심을 받은 그룹 천사들로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옛 창조 물질기의 창조 세계에서는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해서 인류 역사를 진행하게 하시죠. 그런데 빛의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천사들도 하나님은 지어놓고 쓰신다. 하나님은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 빛의 천사, 어둠의 천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빛은 하나님 자신이고 어둠은 마귀인데 하나님의 사자들과 마귀의 사자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뭘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구속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만들어 가지고 주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네 생물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를 채워서 그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 세계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채워지기까지는 그룹 천사들이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1절로 8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어린 양이 받았는데 그 두루마리는 전부 봉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요한 형제께서 막 폭폭해서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 24장로 중의 한 장로가 와서 가르쳐 주시기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이 봉합된 인봉을 다 열어줄 거다. 그 얘기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첫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일곱째 인으로 되어 있죠. 계시록은 7인봉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약문서 구약시대에 종이나 사람이나 그다음에 집이나 밭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팔 때 매매할 때는 계약문서라고 그러죠. 문서를 작성하고 7인으로 인봉을 해가지고 보험을 봉합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네 생물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대언하는 역할을 한다. 빛의 천사들의 역할은 이 네 생물들이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언자들이죠.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여기 말하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현상세계의 교회의 사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라 하기로,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면 여기서는 요한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별관을 받고 나가서 이지로 또 이지려고 하더라.
들려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내생물이 하는 거다. 내생물이 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생물들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그게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여기 내가는 반모성의 유한이에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생물이 떼어진 인을 이 생에 살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까지 임하는 것, 빛이신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임하는데 이런 통로 과정이 있는 거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왔다 그랬고,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 네 생물 사이에서 나왔다 이랬는데,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와서 마당에서 분향을 하며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게 돼 있었죠. 여기서는 형제 요한이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의 역할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숫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이제 땅의 짐승들은 네 생물과 반대편에 있는 마귀 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앞잡이 가라지 말씀을, 가라지 다른 교훈을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짐승들이라고 그러죠. 땅의 짐승들, 이성 없는 짐승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영원 세계에 가면은 지옥 사자들이 되는 거죠. 영원토록.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 수십만 모아서 배가 그러다 하는 자들이 다 지옥 사자들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생물이 되는 그런 주의 중들과 대언자들과 동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거냐, 짐승들과 동역해서 짐승의 몸을 세울 거냐. 짐승의 몸에는 앞뒤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고, 네 생물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대비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처음 네 인을 형제 요한에게 설명해주는 전사는 네 생물이었습니다. 네 인을 뗄 때마다 그 인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는 설명해주는 게 네 생물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나중의 세 인은 결과적으로 이제 봉인을 떼는 것은 떼어질 때마다 일곱 나팔로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되니까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에는 네 생물이 있고, 일곱 교회 사자들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자기가 영의 세계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잘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인도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장로가 되려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의 세인은 화를 선포하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큰 소리로서 열린 작은 책은 각각의 나팔 소리와도 관계가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추수꾼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나팔을 두는 종들은 이제 그 열천의 비유 말씀에서는 파수꾼들이잖아요.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자기 소리인데 그 파수꾼들에게는 계시 신랑이 오시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럼 신랑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신랑 예수는 그 영의 말씀으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하는 말이잖아요. 신랑을 맞으라 그 말은. 주님께서는 내 백성은 그 음녀에게서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것으로 와서 여기서 양육받으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 이 성경 전권의 어떤 흐름과 연결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8장 13절 읽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요한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보고 들었는가? 네 생물이 오라 하고 나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사람인 요한에게 전달해주는 통로가 네 생물이었고,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아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하는 통로가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이 세 가지 여기 이제 앞에 삼송 찬송하는데도 세 가지로 찬송을 했는데 여기서는 재앙을 선포하는 것도 세 가지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이 떼어졌고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마지막 세 인은 심판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종들이 선포한 그 심판의 말씀도 인류 역사상에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은 네 생물이 차근차근 첫 번째 인에서부터 네 번째 인까지 이것은 경고이고 구원을 위하는 나팔이었지만 끝내 그 구원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것으로 와서 생명의 양육을 받지 않는 나머지들은 전부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선포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모든 천사와 사람 천사인 장로들, 그 다음에 네 생물은 신분이 서로가 다르다. 모든 천사라는 그룹 천사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네 생물은 사람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 천사들도 장로 신분자들과 네 생물이 각각 신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신도 또 신분이 다르죠.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 백성으로 시작을 했지만 주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화와 관계가 되는 것은 그 직분과 관계가 있는 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직분과 직임이 다 다르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첫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놓겠습니다.